광명진원이 뭔지도 모르고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직원인이라는 수인이 뭔지도 모르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저절로 꿈에서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싶고 또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심었으면 행복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불행해질 만한 원인을 심었기 때문에 불행의 결과를 받게 된 것이다.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법, 연기법의 세계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심고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과정을 닦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법, 인과법. 내가 지은 원인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인과법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던 때에 어느 큰 성에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큰 재물을 가진 이 부자가 여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10달이 지난 뒤에 이제 부자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딱 낳는데 아이가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아주 외모가 뛰어났는지 갓난아기지만 사람들이 보고 모두 다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잘생긴 떡두꺼비 같은 그런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희한한 게 하나 있는데 아이를 딱 낳는데 정수리가 좀 이상하더래요. 아들을 딱 낳는데 정수리가 이상해서 뭐지 하고 봤더니 딱 정수리에 아주 찬란하게 빛이 나는 귀한 보석, 보배 구슬이 정수리에 딱 박혀 있더랍니다. 아주 귀하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런 보배 구슬, 보석이 정수리에 딱 이렇게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다, 참으로 신기하다. 그래서 부모는 그 아들의 이름을 보배보, 구술주, 그래서 보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수리의 보배 구슬을 정수리에 갖고 태어났다 해서 이름을 보배 구술, 그래서 보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정수리에 구슬을 딱 달고 태어난 이 보주는 무럭무럭 자라나서 청년이 됩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이제 소풍을 나왔는데 어디 아름다운 숲속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나무 밑에 고요하게 앉아서 선정에 깊이 들어가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친견하게 됩니다. 숲속에서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마치 부처님의 몸에서 100개, 1000개의 태양이 찬란하게 빛을 뿜어내는 듯한 그런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이 보주라는 이 청년은
마음에 엄청난 감동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나무 밑에 앉아서 성정에 드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발 아래 합장 공경을 올리고 예배하고 부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상한 말씀으로 간곡하게 그렇게 보주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설하십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순간 이 보주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이 보주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자마자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앞에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는데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사다함, 3단계가 아나함, 마지막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단계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1단계 깨달음을 얻으면 7생, 7번 생 안에 아라한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생 안에 태어나고 죽고 7번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보장받은 깨달음이 바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다원 깨달음부터는 성자라고 부릅니다. 아라한을 보장받은 이제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주라는 청년이 부처님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너무나 그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부처님께 부처님 아래에서 머리 깎고 비구가 되어 비구 스님이 되어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부모님이 이제 여러 가지 말로 간곡하게 만류를 했지만 출가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아들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가거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너의 출가를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주가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를 깎고 출가 수행자가 되어 비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요 보주라는 청년이 머리 깎고 출가하기 위해 이제 부처님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그 보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노라 비구여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부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보주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져서 빡빡 깎은 삭바람 머리가 되고, 보주가 입고 있던 옷이 저절로 뿅 하고 스님들이 입는 승복, 가사로 짠 하고 변하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보주의 몸이 저절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렇게 맑고 깨끗한 비구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변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된 보주 비구 스님은 그날부터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고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보주 아라한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이 보주 스님이 마을에 이제 탁발을 가는데 탁발을 갈 때마다 이 빡빡 깎은 머리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그 화려하게 빛나는 찬란한 빛이 나는 그 보배구슬에 항상 정수리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주 스님을 보고 자기네들끼리 막 수군댑니다. 야, 무슨 비구 스님이 저렇게 훌륭한 보석을 정수리에다 달고 다니냐. 야야야, 저거 봐라. 저 스님은 정수리에 저렇게 대따만하게 큰 다이아몬드 저렇게 큰 보석을 정수리에 달고 다닌다. 근데 이 보주 스님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탁발을 갈 때 자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자꾸 사람들이 구경을 하니까 그 보배 정수리에 있는 그 보석을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달고 태어났기 때문에 정수리에 있는 그 찬란한 보석을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 저는 태어날 때마다 요 정수리에 보석을 달고 태어났는데 지금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비구가 되어서 마을에 탁발을 가면 사람들이 제 정수리에 있는 보석을 보면서 뒤에서 수군수군 댑니다.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제 정수리 위에 있는 보석을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그 없앨 거면 나눠주지.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 하셨죠? 아이고, 그 아까운데 나눠주지. 부처님, 제 정수리 위에 있는 이 보석을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주 비구여, 마땅히 스스로 정수리 위에 보석을 향해서 말하되 이와 같이 말을 해라. 나는 더 이상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나는 더 이상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네가 필요 없다. 보석이 필요 없다. 이렇게 3번을 외쳐라 라고 부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보주 비구 스님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 정수리 위에 보석을 향해서 이와 같이 3번 외칩니다. 나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네가 필요 없다 라고 3번 외치는 순간 뿅 하고 정수리 위에 그 보석이 탁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궁금증이 생겨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 보주 비구는 전생에 어떤 공덕 인연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좋은 집안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출가하기 전까지
온갖 즐거움을 실컷 누리다가 또한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머리에 귀하고 환한 빛이 나는 보석을 가지고, 정수리의 보석을 가지고 태어나서 출가하기 전까지 온갖 즐거움을 누리는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어떻게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하게 되었으며, 저렇게 출가하고 나서 짧은 시간 안에 아라한이라는 거룩한 성자가 되었으며, 어떤 인연으로 저렇게 항상 머리에 저렇게 귀한 환한 빛이 나는 귀한 보석을 정수리에 달고 있었던 겁니까? 이 모든 게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부처님, 세존이시여 하고 부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들이여 마땅히 잘 듣도록 하여라. 그리고 부처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셨다. 그 부처님의 이름을 비바시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비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법을 설하신 뒤에 때가 되어 육신의 몸을 버리고 열반에 드셨다. 큰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부처님의 그 육신,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그 육신을 정성껏 화장해서 다비식을 올리고, 그 비바시 부처님의 육신의 몸에서 나온 그 사리를 잘 거두어서 그 나라의 국왕이 아주 화려한 보배로 만들어진 화려한 보배 사리탑을 만들었다. 비바시 부처님의 보배 사리탑을 만든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 모여서 비바시 부처님을 마음에 되새기며 예배하고 공양을 올렸느니라. 그때 그 나라에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어느 날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 가서 비바시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보배구슬을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 기둥 위에다가 정성껏 사리탑 기둥 위에다 자신이 아끼는 보배구슬을 공양 올렸고,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를 향해서 공경 예배를 올렸느니라. 이 왕자는 이와 같은 공덕의 인연으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 동안 항상 지옥, 악귀, 축생에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서 온갖 즐거움을 누리며 온갖 복을 누렸느니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보주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보주 비구의 과거 전생의 인연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 그 자리에 있는 비구 스님들과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지었던 업의 인연대로 우리가 자기가 지은 그 인연법대로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명심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만나기 힘든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내가 이번 생 잘 닦아야겠다. 내가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다라고 항상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일수록 아이고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빚을 많이 졌나 보구나.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어놓은 숙제가 많은가 보구나.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복을 많이 까먹었나 보구나. 그래도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그래도 내가 성근이 있구나.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구나. 그러니 이번 생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잘 닦아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꾸준히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슴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잘 공부하면 점점 남을 원망하는 마음, 세상을 탓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결국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닦으세요.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랍니다. 그러니까 닦아야 합니다. 항상 염불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내 형편껏 주변에 널리 베푸시고 내 형편껏 주변에 베푸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마음을 조금이라도 마음을 잘 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자꾸 노력하고 닦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어느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돈 많은 부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10달이 지난 뒤에 그 부자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주 잘생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딱 낳는 순간 놀랍게도 하늘에서 아주 보드라운 귀하고 값비싼 그런 하늘의 비단이 싹 깃발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그 성을 다 그 비단 깃발이 성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깜짝 놀라고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들이 태어난 뒤에 아들이 태어나면서 하늘에서 귀한 비단 깃발이 성을 뒤덮었다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파다가라고 이름을 쳤답니다. 파다가가 뭐 깃발 그런 뜻이 있나 봅니다. 깃발. 파다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이 스님, 하늘에서 어떻게 애가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깃발이 내려와서 어떻게 성을 다 뒤덮어요? 요새 그런 얘기하면 요새 사람들 그런 얘기 안 믿어요, 스님.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깃발이 내려와서 그 비단 깃발이 성을 가득 뒤덮었다라는 그 표현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타고난 복이 그 아이가 이 세상에 가지고 타고난 복이 하늘의 비단 깃발이 성을 다 뒤덮을 정도로 복이 많은 아이였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복이 많은 아이였다. 이 복 많은 아이였던 이 파다가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숲속에 들어가서 숲속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소풍을 즐기면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숲에서 놀고 있을 때 그때 때마침 숲속의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친견하게 됩니다. 파다가가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시는 거룩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마치 부처님의 몸에서 100개, 1000개 태양이 찬란하게 빛을 뿜어내는 듯한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며 파다가의 마음에서 감동과 기쁨이 솟구치게 됩니다. 오, 위대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오, 거룩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런 불교설을 보면서 느낀 게 역시 포교 중에 최고의 포교는 법문자라고 강의 잘하는 것보다도 잘생긴 게 최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뭐 웃자고 한 말이지만 법문자라고 강의 잘하는 거는 1시간, 2시간, 3시간을 떠들어야 사람들이 야, 저 스님 말 잘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처럼 거룩한 모습, 부처님처럼 그냥 잘생기고 거룩한 모습은 사람이 그냥 한번 딱 보자마자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생긴 연예인들, 그러니까 잘생기고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막 사랑받잖아요. 그래서 웃자고 한 얘기지만 포교 중에 최고의 포교는 일단 잘생기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 혼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해봅니다. 예, 웃자고 한 얘기고, 그래도 외모보다 중요한 건 부처님의 법, 그 가르침이 더 중요한 거겠죠. 어쨌거나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과 기쁨을 느끼며 이 파다가라는 청년이 부처님의 발 아래 합장하고 공경하며 예배를 올립니다. 오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예배 올립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파다가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설하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들은 그 파다가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칠생 안에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다원이라는 1단계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이 1단계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수다원을 얻은 사람부터는 우리가 성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자. 그래서 7생 안에, 7생 안에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1단계의 깨달음, 수다원을 얻은 성자가 됩니다. 파다가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청을 올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는 부처님의 출가 제자 비구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엄청난 재산가였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사랑하는 아들을 붙들고 이제 아들의 출가하겠다는 마음을 꺾으려고 이제 아들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네가 뭐가 아쉽냐? 저 우리
창고에 있는 저 재물을 봐라. 네가 평생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저 재물을 써도 이번 생에 다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저렇게 재산이 많은데 왜 이 좋은 세상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지 않고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야, 부럽다. 그렇죠, 여러분. 예?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써도 평생 다 못 쓸 정도로 저렇게 돈이 많은데 뭐하러 스님이 되려고 하느냐. 이 얘기 들으면 아우 부럽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파다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덧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죽은 뒤에 가져갈 수 없는 법이고, 아무리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려도 그것은 죽은 뒤에 또 다른 업이 될 뿐입니다. 저는 영원한 깨달음의 길을 걷고자 하옵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아들 파다가의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파다가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원에 딱 들어가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앉아 계신 곳으로 파다가가 향하게 되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파다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파다가라는 청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야. 잘 왔도다 비구야. 하는 순간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에 파다가의 머리카락이 저절로 우수수수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은 이 가사, 승복으로 변하고 순식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맑고 깨끗한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가 제자 비구 스님이 된 파다가 비구 스님은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드디어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파다가 아라한 스님이 되십니다. 이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가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 파다가 비구는 전생에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에 태어날 때 저렇게 큰 부잣집의 귀한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날 때 어떤 인연으로 하늘에서 비단 깃발이 내려와서 성을 뒤덮었고 출가하기 전까지 저렇게 온갖 즐거움을 누리다가 저 젊은 나이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한 뒤에 짧은 시간에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인연입니까, 부처님?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물어봤느니라.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 터이니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신 뒤에 육신의 껍데기를 내려놓고 열반에 드셨느니라. 그때 그 나라의 왕이
비바시 부처님의 남겨진 육체를 화장을 해서 다비식을 정성껏 올린 뒤에 비바시 부처님 다비식 뒤에 남겨진 그 사리를 잘 모아서 아주 아름답고 보배로운 사리탑을 세웠느니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바시 부처님의 보배 사리탑에 모여서 비바시 부처님을 마음에 되새기며 공양을 올리고 공경 예배하였느니라.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가서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정성스럽게 비단 깃발을 매달고 공양을 올리고 비바시 부처님 사리를 향해서 공경 예배를 올렸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오래전 인도 불교에서부터는 그렇게 사원에 깃발을 다는 문화가 있었대요. 깃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티베트 불교에 가면 티베트 사원 곳곳에 오색 깃발 있죠. 오색 깃발이라든가 긴 깃발을 이렇게 이제 높은 곳에 달아놓은 그런 티베트 사원들이 많거든요. 이제 인도 불교에서 전해진 거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깃발에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깃발에다가 적어 놓은대요. 부처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주문, 만트라, 주문, 진언을 깃발에다가 부처님 말씀을 다 적어 놓은 뒤에 바람이 부는 곳에 딱 걸어 놓으면 바람이 사 불면서 깃발이 펄럭일 때 깃발에 적혀 있는 부처님의 그 말씀이 바람 따라서 세상 곳곳에, 바람이 가는 세상의 끝에까지 부처님의 말씀이 바람을 따라 세상 곳곳에 널리 퍼져라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처님 도량에 깃발을 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 썰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학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정성스럽게 비단 깃발을 매달고 공양을 올린 그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 동안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인간 세상 천상 세계에서 온갖 즐거움과 복을 누리다가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파다가라는 이름으로 이번 생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머리 깎고 출가해서 아라한의 깨달음까지 얻게 된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이 저 파다가 비구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 그 자리에 있는 스님들과 모든 불제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원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되어진 내 업의 인과대로, 내가 지은 업의 원인과 결과대로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뒤섞이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에서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무서워해라.
과보를 무서워해라. 인과법을 무서워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다면 항상 공덕을 닦아야 되고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결국 염불해라, 기도해라, 마음을 닦아라, 공덕을 쌓아라.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라. 내가 지은 업의 원인대로 내가 그 업의 결과를 받게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영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불교의 최종 목표가 가피나 영험, 소원 성취가 불교의 목표는 아니지만, 당연히 불교의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불교의 진정한 목표는 지혜와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이 세속에서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 일반 중생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풍파를 만날 때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 내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 바로 부처님, 불보살님의 가피와 영험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가볍게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서 정말 수많은 불자분들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도가피 이야기, 불보살 영험 이야기를 끊임없이 불자님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스님, 소나무 법문 듣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스님, 소나무 법문 듣고 기도해서 저도 정말 가피 받았습니다. 정말 영험이란 것을 체험했습니다. 스님, 제가 처음에는 소나무 법문 들으면서 소나무 방송을 보면서 에휴, 저런 뻥이 어딨나, 에휴, 참 말은 잘한다,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기도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을 해보면서 소나무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조금도 거짓이 아니었구나, 정말 진실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체험했습니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불제자분들에게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따지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머릿속에 담겨있는 지식으로는, 아르마리로는 내 업을 바꿀 수가 없다. 내 운명, 내 팔자를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해라, 수행해라, 닦아라, 몸으로 닦아라, 몸과 마음으로 닦아라. 결국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다 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불심이 깊은 어느 청년불자의 편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불심이 깊은 청년불자의 편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귀를 쫑긋 열고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내용이 길어서 문장을 덜어내어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편지 보내주신 거사님,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보리선언 무여 주지스님의 제자 수공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보리선언 무여스님, 비구니 무여스님 또 그렇게 제자분이 되시는군요. 무여스님이 광우스님과 인연이 있다고 하셔서 무여스님을 통해 제 이야기를 적어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소나무를 자주 보는 신도로서 제 이야기를 소개한 이 인연 공덕으로 많은 분들이 저의 체험기를 통해 신심이 충만하여 많은 가피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 너무 장시간 앉아서 공부하다 보니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인터넷 동영상에서 허리에 좋은 운동을 찾아보았습니다. 추천 영상으로 108배가 나왔습니다. 108배 좋죠. 엄청 좋죠. 불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때라 108배 절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고 무작정 요가 매트 위에서 108배를 따라했습니다. 108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서 음악을 찾아 틀었는데 그것이 광명진언이었습니다. 광명진언.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르타야 흠.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진언 중에 하나가 광명진언이죠. 인터넷 영상에서 광명진언을 틀어놓고 매일 108배를 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점점 줄어들었으나 절을 하다가 멈추면 다시 통증이 재발할 것 같아서 약 3개월 동안 광명진언을 들으면서 108배를 했습니다. 와, 그래도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108배를 꾸준히 한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처음 108배를 할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30분 정도 걸렸는데 나중에는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108배를 하고 잠을 자는데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제가 양손에 초를 들고 온 집의 방에 하나하나 초를 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잠자는 방에 들어와 두 양초에 불을 켜는 순간 갑자기 온 세상이 진동을 하더니 황금색 형광등 100천만억 개를 동시에 켠 것보다 더 강한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부처님께서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밝고 강렬한 황금색 광명이 한꺼번에 저에게 쏟아지며 온 세상이 지진이 난 듯이 흔들렸고 그 빛이 모든 사방을 압도하면서 꿈이 없는데도 눈이 부셨습니다. 부처님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수인을 짓고 계셨는데 수인은 불보살님의 이렇게 손 모양, 손가락 모양을 수인이라고 해요. 손가락 모양, 수인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수인을 짓고 계셨는데 제가 꿈에서 놀라 뒤로 넘어가면서
꿈에서 깨었습니다. 생생한 꿈이었지만 저는 이 부처님이 누구신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리선언에서 어떤 부처님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108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초여름에 108배를 하고 힘들어서 잠깐 쉴 겸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머니가 장을 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집에 웬 향내가 나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08배하고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108배하고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서 잠깐 쉬고 있는데 밖에 나갔다 어머니가 현관문 열고 집에 딱 들어오시면서 왜 이렇게 향내가 나지? 막 집에 향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땀 냄새가 나야 되는데 땀 냄새가 아니라 막 향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집에 왜 향내가 나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에 108배를 하고 땀에 젖어서 땀내가 나야 하는데 집안에는 향수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자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깨닫고 제가 부처님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잠깐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집 근처에 부처님 도량이 새로 생긴 것을 발견했는데 그곳이 바로 고양시 보리선원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보리선원에 찾아가 주지스님을 뵙고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와 어머니가 향냄새를 맡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꿈에 나타난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신지 항상 궁금했는데 그날 주지스님 말씀에 답을 얻었습니다. 꿈속에서 부처님이 하고 계셨던 수인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이었던 것입니다. 와, 여러분 여기 영상에 이렇게 비로자나 부처님 보이세요?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는 게 따라해보세요. 지권인, 지권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을 지권인, 지권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완전한 원용무예를 뜻하는 깨달음의 경지의 수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편지를 보고 놀란 게 이 거사님이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누구진도 모르고 수인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광명진원 귀로 들으면서 꾸준히 108배를 하다가 꿈에서 직원인이라는 수인을 하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딱 꿈에서 친견을 한 거예요. 모르던 분을 꿈에서 처음 본 거예요. 이야, 근데 더 놀라운 게 광명진원을 들으면서 108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꿈에서 뵀잖아요. 비로자나가 산스크리트어로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바이로차나, 광명이란 뜻이에요. 광명. 근데 무슨 진원? 광명진원. 그래서 우리가 광명진원에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할 때 바이로차나가 비로자나예요. 광명. 그래서 광명진원이에요. 광명진원이 뭔지도 모르고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직원인이라는 수인이 뭔지도 모르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저절로 꿈에서 처음 본 거예요. 야, 이쯤 되면 전생에서부터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놀랍죠? 참 놀랍습니다. 꿈속에서 부처님이 하고 계셨던 수인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이었던 것입니다. 훗날 광명진원의 뜻풀이 알게 되었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의 거대한 광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자나, 산스크리트어로 바이로차나, 비로자나가 광명이란 뜻이에요. 빛, 환한 빛, 광명. 그 비로자나를 상징하는 진원이 바로 광명진원이 되는 거죠. 그걸 꿈에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부처님과 깊은 인연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신심이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사찰에 다녔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인터넷 동영상으로 불교 강의를 들었고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면서 신기한 가피를 체험한 불자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동질감이 들며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갑자기 칭명연불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칭명연불.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부르는 걸 칭명연불이라고요. 원래 연불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각염자예요. 생각염, 부처불,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게 연불이에요. 근데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부처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걸 칭명연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칭명연불. 근데 우리는 뭐 그냥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입으로 부르든 속으로 생각하든 그냥 연불이라고 부르죠. 근데 뭐라고 부르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칭명연불, 입으로 부르는 연불. 2022년부터는 갑자기 칭명연불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마음껏 작은 목소리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틈만 나면 수없이 연불을 했습니다. 그러던 2023년 봄이었습니다. 집에서 지하철역을 갈 때였습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멀고 버스를 타고 가기에는 짧은 거리라서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이었대요. 집과 역 사이에 큰 물류단지가 있어서 하루에도 몇십 번씩 크고 작은 트럭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습관처럼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습관처럼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었대요. 평소에 제 법문이나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늘 버릇처럼 하는 이야기 있죠. 늘 귀가 아프도록 강조드리는 이야기 있죠. 연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연불이 완전히 그냥 뼛속까지, 뼈마디까지 습관이 돼야 된다. 연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연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근데 이 거사님이 그때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습관처럼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갑자기 목구멍이 탁 막혔습니다.
순간 당황하여 살짝 뒷걸음을 치니 눈 깜짝할 사이에 1.5톤 트럭이 제 앞을 쉑 하는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지나가려는 순간에 목구멍이 꽉 하고 막혀서 뒷걸음질을 치는 순간에, 횡단보도를 못 건너고 뒷걸음질 치는 순간에 눈앞에서 1.5톤짜리 트럭이 눈앞에서 쉑 하고 지나갔대요. 오, 소름. 오, 소름. 오, 막 소가 올라가요. 막 소가 올라가. 소름. 야. 계속 읽어볼게요. 과속 트럭 때문에 하마터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냥 지나갔으면, 그 트럭에 치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이고 구구 나무 관세음보살. 돌이켜보니 관세음보살님께서 분명 저의 염불 목소리를 듣고 제 목구멍을 살짝 막아 재난에서 구해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하필이면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려는 그 순간에 목구멍이 딱 막히냐고요. 목구멍이 딱 막혀서 뒷걸음질 치는데 그 순간에 트럭이 눈앞을 싹 하고 지나갔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건널 때 습관처럼 늘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다. 습관처럼 연부를 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연부를 하세요. 따로 연부라는 시간을 만들지 말고 입버릇처럼 늘 습관처럼 연부를 하세요. 습관처럼 연부를 하세요. 연부라는 불자 마음마다 불보살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옴마니반매음을 부르건, 광명진원을 부르건, 나무아미탑을 약사열애부를 부르건, 불보살님을 믿고 의지하고 연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우리 불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가피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대로 횡단보도를 지나서 허공을 향해 합장 반배하고 지하철역으로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적은 이 편지의 내용은 모두 100% 실화로 제가 직접 겪은 체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부디 저의 가피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 적극적으로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개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스님께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나무 상주 시방 불법승. 소중한 가피체험단 알려주신 우리 수공거사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제가 들려드린 편지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 편지에 또 재미난 내용이 또 있었는데,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제가 가장 중요하다, 핵심이다 생각되는 부분만 좀 간추려서 재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뭐 우연이라 해도 할 말은 없지만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고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소나무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 인과법, 내가 지은 원인의 결과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러면 누가 닦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내가 닦아야 된다. 내 자신이 닦아야 된다. 스스로 닦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까요? 스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닦아라.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이다. 내가 닦아라. 스스로 닦아라.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업장소멸하고, 두 번째가 복을 많이 짓고 복을 짓고 선업을 많이 짓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마음, 이게 핵심입니다. 마음을 잘 써야 한다.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보면, 평생 절에 다니신 불자님들 보면, 물론 저를 포함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양도 많이 올리고 복도 많이 짓는데 마음을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양도 많이 올리지만 요 마음을 잘 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이 마음을 잘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드리는 이야기가 기도해라, 염불해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잘 닦아야 한다. 다 아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바로 업습이에요. 지독한 업보의 습관 때문에 아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바로 업의 습관, 업보의 습관, 업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답답해요, 저는 너무 불행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분들에게 늘 드리는 이야기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불행하다 여길지라도 그나마 우리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깊은 성근이 있어서 착할 선, 뿌리 익은 깊은 착한 뿌리가 있어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부처님 법을 만난 우리는 복이 많은 존재이다. 그러니 닦아야 한다. 닦아라. 닦아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억겁의 윤회의 시작에서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가 얼마나 많겠는가.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은 업보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주에서 가장 큰 산이라는 수미산보다도 높고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모은 것보다도 훨씬 더 업보가 깊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닦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닦아야 한다.
스스로 닦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불을 하든 혹은 진언을 외우든 다란이를 하든 독송을 하든 사경을 하든 절을 하든 어떤 기도의 방편이든지 골고루 한번 해보시고 나랑 가장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연불을 많이 권해드려요. 왜냐?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연불이거든요. 사경을 하려면 책상이 있어야 되고 책이 있어야 되고 필기도구가 있어야 되고 사경을 해야 할 공간이 있어야 되고, 절을 하려면 절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고 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연불은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할 수도 있고 자가용 운전하면서 연불 소리 크게 틀어놓고 연불 소리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하면서 운전할 수도 있고, 심지어 누워서 잠들면서 마음속으로 연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 어떤 수행을 하든 항상 짜투리 시간에 연불하는 습관을 들여라. 연불하는 습관을 푹 들어라. 심지어 꿈에서도 연불할 정도로 습관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수행을 하든지 항상 그래도 연불하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업장이 점점 소멸하는 징조의 꿈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이 소멸하는 징조의 꿈을 이렇게 이제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대표적인 게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소대변을 시원하게 싸거나, 시원하게 싸야 돼요. 싸다가 뚝 끊기고 싸다가 뚝 끊겨서 뭔가 싸긴 쌌는데 찜찜하다 싶은 거는 그건 아직 업장을 더 많이 녹여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소변, 대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토를 해서 뱃속에 있는, 몸에 있는 더러운 걸 토를 해서 다 시원하게 이렇게 입으로 뱉는다거나, 몸에서 뭐 고름이나 벌레나 뱀이나 하여튼 몸에서 더럽거나 몸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막 빠져나가는 꿈이 가장 대표적인 업장이 점점 소멸하고 있는 징조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꿈에서 부처님을 보는 거. 꿈에서 부처님을 보거나, 꿈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거나, 꿈에서 거룩하신 깨달으신 스님들을 보거나, 거룩한 깨달은 스님을 보거나. 그래서 어떤 불자님이, 스님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광우 스님 꿈에서 여러 번 봤어요. 저 업장소멸 많이 된 거죠? 해서 제가 아이고 미안한데 나는 거룩한 스님이 아니라서 아이고 어떡하냐, 개꿈이다 야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거룩한 깨달은 스님들, 거룩한 그런 스님들을 꿈에서 보거나, 혹은 오늘 편지 내용에도 나왔지만 광명을 보는 거, 환한 광명을 보거나, 아니면 하늘을, 허공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꿈을 꾸는 거. 그러니까 그냥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슈퍼맨처럼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꿈. 그게 이제 뭔가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꿈을 꾸거나, 혹은 극락세계나 뭐 인간세계에서 볼 수 없는 천상세계를 구경한다거나, 혹은 인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귀한 음식, 그런 걸 이제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내 업장이 점점 소멸하고 내 공덕이 쌓이고 있는 길몽이다. 이런 게
뭐 밀교 경전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 나도 그런 꿈 꿨었는데 나도 그런 꿈 꿨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꼭 당부드리죠. 집착하면 병이 된다. 명심하세요. 좋은 꿈도 집착하면 병이 돼요. 아무리 좋은 보약도 그 보약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몸에 없던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보약도 아무리 좋은 보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사약이 된대요. 보약도 도가 지나치면 사약이 돼버린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저런 꿈도 꿀 수 있고 이런저런 현상도 생길 수 있지만 오늘 읽어드렸던 그 편지에도 나오지만 가피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염불하는 순간 부처님의 가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전에 소나무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편지의 주인공인 거사님이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108배를 하고 누워 있었는데 어머니가 집안에 들어오시더니 무슨 향냄새가 이렇게 나냐. 땀 냄새가 나야 되는데 향냄새가 이렇게 나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나무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 신묘장구다란이를 하건 금강경을 독송하건 법화경을 사경하건 염불을 하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향냄새가 나요. 향냄새가 뿌옇게 향냄새가 나요. 이거 체험하신 부처님들이 많아요. 어디서 이렇게 향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심지어 어디서 제사 지내나? 어디서 제사 지내서 그 향을 피워놨나 싶을 정도로 향냄새가 뿌옇게 이제 나는 그런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많으세요. 그런 일은 옛날부터 많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 모아지는 말하라.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 자꾸 뭐가 보여요, 뭐가 들려요, 뭐가 느껴져요, 자꾸 마음 밖에서 자꾸 집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꾸 와서 막 질문을 하는데 그건 제가 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그냥 무시하세요.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집착하지 마세요 하며 약간 실망스러운 표정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집착하지 말아라. 무집착이야말로 최고로 좋은 거다라는 법문이 있어요. 그래서 가피와 영험은 분명히 있지만 가피와 영험을 체험했을 때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더 신행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렇게 마음을 잘 닦아나가면 될 뿐이지 뭐가 보여요, 들려요, 느껴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신비한 일들이 생겨요, 이런 거는 집착할 필요도 없고 집착하면 병이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오늘 편지의 주인공이신 거사님께서는 그래도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저런 꿈도 꾸고 이런저런 형상도 체험을 했지만 가피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마음에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저라고 막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명상하면서 저라고 뭔가 신비 체험이 없었겠어요? 제가 중노릇한 지 25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저라고 신비 체험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것도 그냥 꿈속의 꿈일 뿐이다.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더 열심히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다스릴 뿐이죠. 그래서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까요? 스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아직도 이렇게 장애가 생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이 저한테 벌을 주시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은 너무나 대자대비하신 분이라서 절대 중생들한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발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이 벌을 주셨나 보다 이런 표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부처님은 아무리 못난 중생도, 아무리 흉악한 중생도 지옥에 떨어지면 그 지옥에서 그 중생을 어떻게 해야 구제할까? 그게 바로 부처님이지, 절대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경전에 어디를 봐도 부처님이 벌을 준다는 내용에 한 글자도 안 나와요. 부처님은 그냥 대자대비, 자비심 그 자체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저한테 벌을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절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오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생길까요? 팔만대장경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크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그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지금 작게 갚고 있는 과정이다. 전생부터 닦아야 할 이번 생에 큰 숙제가 있는데 그 큰 숙제를 작게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다.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받는 것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건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명심하세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닦을 뿐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